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아버지 집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은 제가 이제 말하면 이 말만 하시면 돼요. 믿어집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건 제가 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믿어집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성령의 역사로 변화될 것이 기도했으니 치료받을 것이 옥산교회와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부흥이 일어날 것을 나도 변화되게 될 것이 닫힌 영이 열리게 될 것이 죽어서 천국 갈 것이 할렐루야. 입으로만 시인하고 선포했는데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시네. 이제 부흥이 나에게 자녀에게도 옥산교회에도 이웃에게도 나라에도 선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겠어요. 너무 선포를 잘하셔가지고. 자, 하나님의 일은 입으로 또 사람의 지혜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든 지혜나 말, 노력이나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인간의 수고로 끝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일하실 때 비로소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면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여기 모이신 우리 옥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주일 예배 시간에 영적 세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원리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저 열심히만 하고 그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원리를 알고 그 영적인 원리대로 살게 되면은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영적 원리는 영은 어떻게 되고 하나가 되게 하고 육은 어떻게 된다? 나뉘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용납의 성품들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죄인된 인간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그 성품과 삶의 방식에는 거슬리는 성품들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 용납의 성품들은 이 성령의 열매에 속하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을 알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의식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난 영적인 존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식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의 은혜로 살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의식하고 성령의 열매에 속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고 그래야만이 그걸 의식하고 살아야만이 육으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겸손도, 온유도, 오래 참음도, 사랑도, 그 용납도 성품을 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옥산교회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렇게 힘쓸 때 성령님께서 더 충만하게 우리 옥산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나눌 영적 원리는 나의 육이 약해야 영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육은 우리의 몸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육이 약하다는 것은요, 단지 몸이 약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육은 자아를 항상 뜻합니다. 그래서 자아가 강하게 되면은 결국 무엇으로 일하게 되겠어요? 내 힘을 의지해 갖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앞서면 내가 그냥 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열심이 꺾여야 영의 다스림을 받고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지식이 풍족하고 엘리트였어요. 그의 최고의 교육을 그때에 받았던 엘리트. 그의 말솜씨 보세요. 그의 지식 보세요. 아주 탁월했습니다. 바울은요, 학문을 논했어요. 그리고 그 설명하는 일에 빠지지 않는 이 언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식이 풍부했던 바울이었지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아덴에 있었어요. 아덴은 어디냐면 아테네였죠. 아테네에 있었어요. 거기서 수많은 철학자들하고 이 아덴에서 논쟁을 막 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지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엘리트 최고 중에 최고. 그래서 철학자들하고 이 언변으로 논쟁하고 이렇게 토의하는 게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말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매우 유대인에게 있어서 뛰어난 존재였고 율법 학자였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수재 중에 수재였어요. 최고의 학교를 졸업한 그런 지식인이었죠. 그러니 어떤 논쟁을 해도 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내일 와서 다시 들어보고 싶다. 뭐 이럴 정도로 말을 잘하고 논쟁이 그렇게 좋았다는 거죠. 내일 다시 들어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말을 잘했으면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그렇게 논리적으로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전도를 했지만 문제는 그렇게 말로 그렇게 될 것 같은 말로 전도를 했지만 이 회개의 열매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회심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로는 설득하고 남은 것이 그럴싸했지만 영적인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덴의 전도 사역에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말이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야 되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말과 지혜가 있다고 해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열매 없는 인간의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자신감이 없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고린도에 이르기 전에 방금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덴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테네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덴에서 전도를 했는데 유사한 말을 언변을 구사했는데 열매가 있었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했어요? 예?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에 전도를 하러 왔는데 고린도 지역에는 이방 이교도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논쟁에 뛰어난 또 교만한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더하여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음탕한 도시가 이제 이 고린도를 감싸고 있었죠. 이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중압감이 느껴졌을까요? 안 느껴졌을까요? 이게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호응해 주는 사람이면 관계가 없는데 그게 아니니까 갑자기 오!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너무 놀란 거죠. 중압감이 느껴진 거죠. 매우 두렵고 떨린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바울 자신도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압도를 당하게 되면 그런 중압감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레크리에이션 강사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나 부교역자 생활 때 이런 거 저기 앞에서 그 게임을 인도하라고 하면 호응이 좋으면은 엄청나게 이게 잘 돼요. 근데 옥산교회에서 제가 그래도 잘 이렇게 은혜롭게 가는 이유는 뭐냐면 호응을 잘 해주시니까. 예전에 송혜 선생님이 전국 노래자랑을 그렇게 잘 이끌어 갔다는 거는 그런 호응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호응이 되지 않으니까 중압감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탁월한 사람이었지만은 내가 인간의 탁월함만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없구나. 이것을 아테네에서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이 막 전혀 들어갈지 않을 것 같잖아요. 고린도가. 왜냐하면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고린도를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탁월하던 사람도 약해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면서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갈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그 길을 갈 수 있다 말하는 거죠. 로마서 8장에서도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두 가지 길을 말하고 있잖아요. 육을 따라 사는 길과 영을 따라 사는 길. 육의 생각은 뭐고?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뭐가 뭐고? 생명과 평안이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이건 분명한 거예요. 이건 진리기 때문에 바뀔래야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중요한 원리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에게 영과 혼과 육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영, 혼, 육의 질서가 있었다는 것이죠. 영이 뭘 다스려야 돼요? 혼을 다스리고, 이 혼이 육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타락을 하게 돼요. 타락을 하니까 질서가 바뀌게 되는 거죠. 질서가 잘 영, 혼, 육으로 가야 되는데 육이 영을 이겨버리려고 하니까 이게 질서에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이 눌려있는 상태가 되겠지요. 육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3절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되고 죽게 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이 죽으면 영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토가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교회. 그러면 교회는 영혼을 살리자고 하는데 우리의 영이 죽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이 살려고 하면 뭐가 죽어야 된다? 육이 죽고 영이 다스려야 된다. 우리 옥산교회, 또 우리 옥산교회의 성전 한 분 한 분이신 우리 공동체, 우리 옥산교회 성도님들은 영이 육을 다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은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이 우리를 인도해야 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은 육으로 보이는 것만 자꾸 추구를 하게 돼. 자꾸 보이는 것만 추구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보이지 않는 것은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사람의 이 혼이 영의 인도를 잃어버릴 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혼이 영의 인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육신의 정욕으로 살고 안목의 정욕으로 살고 이생의 자랑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이건 나에 대한 신뢰예요. 나는 무엇인가를 할 수, 나는 자신이 있어. 나는 자신이 있어.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나에 대한 신뢰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감인 거예요. 자신감은 혼에서 나오는 겁니다. 반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하고 믿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신감이 크게 되면 하나님을 덜 구하게 되는 거죠. 자기 힘으로 그럭저럭 되는 경험이 많을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사람은 자꾸 나의 능력을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를 때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지 간에 자꾸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그것을 의지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막 자신이 가진 것으로, 그것으로 자만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본성입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은요, 배가 부르면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었다.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 애굽에서 빼줄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 구원자는 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 애굽에 있는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마음이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 다 받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다고 호세아서는 말을 하냐면, 그렇게 인도를 해주고 구원해주고 배부르게 먹게 해주는데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건강, 재물,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다 그러면 금식하라는 거냐, 금기시하라는 거냐, 이런 것들은 다 나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에서 연약함, 두려움, 떨림을 느꼈어요. 분명히 그렇게 느꼈지만 거기에서 떨림과 두려움, 연약함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구했던 거죠. 여기에도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나의 신뢰가 무너질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태도도 달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것들이 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태도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를 받고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확실하게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도가 달라지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왜?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어떻게 찬양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감이나 자만감으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했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일하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의 고백이 이래서 가능해질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때 가능해집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였을 것 뿐이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익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마땅히 행할 것을 할 것 뿐이다. 이런 고백이 영으로 충만했을 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에 하늘의 지혜로 사역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의 도를 지혜로 여기는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 깨달음을 받은 모든 믿는 사람이고, 진정한 의미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요, 없어질 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원한 지혜인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원한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으로 쌓이지만 하늘의 지혜는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즉 육으로 살게 되면은 말씀 밖에서 들리고 보이는 것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으로 살게 되면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음성, 내게 주시는 확신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사는 사람은 상황과 형편, 어떤 외적인 조건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나를 무너지게 하는 말이나 사건들에
크게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삶을 살 때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육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채우십시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으시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끌려 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것은 혼으로 사는 삶, 즉 육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을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결정하시도록 그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말과 지혜와 경험과 자신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육을 내려놓게 하시고 저희들의 자아를 꺾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 교만, 내가 인정하고 싶은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바울처럼 약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림 가운데 오직 성령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혼과 육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